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은 1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 1장 1절로 22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인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동료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의 기도에서 항상 너를 말하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것은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효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를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합당한 일을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내게 간청하는 것은 나이 든 자 바울로서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하는 것이라.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나를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네 대신 섬기게 하고자 하였으나 너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이것은 너희 선한 일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 같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러므로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하거늘 하물며 육신 안에서나 주님 안에서 내게는 그가 얼마나 더욱더 그러하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영접하던 그를 영접하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하거나 하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것을 내 빚으로 여기라. 나 바울은 친필로 썼나니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하여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내가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장부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하라. 내가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내게 썼나니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아노라. 그러나 이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이는 너희 기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냄 받을 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죄인 중에 괴수 중에서도 괴수인 이 더러운 가증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레몬은 빌레몬이 쓴 게 아니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쓴 편지지, 옥중 서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빌레몬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마 그 집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히브리 종을 사면 이제 빚을 못 갚으면 가서 종으로 종살이를 해야지 되고, 또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7년이 되면은 놓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해방을 원치 않으면 또 이제 영원히 그 집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구약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마 그 집에 종으로 살다가 범죄를 했나 봐요. 범죄를 해서 아마 그 집에 아마 큰 마음의 상처도 입히고, 그래서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갔는지, 도망을 가서 살다가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혔는지, 어쨌든 오네시모는 신실한 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감옥에 이제 바울은 복음 전에다가 갇혀 있지만 오네시모는 복음과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니 옥중에서 만났으니 바울이 뭐 했겠어요? 오네시모에게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개과 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은 또 변화가 될까요? 거기서 또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영체로 바꿔진 그때 변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까? 인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사는 변화가 일어납니까? 결코 바꿔지지 않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은,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네? 안 변하잖아요. 죄의 근성이.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계속 폭발하잖아요. 그렇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이전 사람과 완전히 사람의 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어딘가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한두 군데라도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뭐 확 바꾸진 않죠, 하루아침에.
확 바꿔지질 않아요, 삶이.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가, 믿음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포로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포로가 됐죠. 예수님 손에 잡혔죠. 그래서 포로죠. 디모데는,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한다. 빌레몬에게와 또 우리의 사랑받는 아비야가 아마 빌레몬의 아내였었던가 봐요. 또 우리와 함께 동료 군사된 아기뽀는 빌레몬의 친구로서 골로새서 교회의 목회자였었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 교회 갈 필요가 없어, 우리 집에도 우리 남편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우리 집이 교회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을 부정하는 거죠. 내 집에 있는 교회란 뜻은 이 빌레몬이 아내도 구원시켰죠. 자기들 아마 빌레몬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종을 부리죠. 집에 종들도 있고 또 어쨌든 여유롭게 살다 보면 종이 하나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남종 여종이 쫙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전도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내 집의 식구들, 모든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솔들에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종도 되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포로는 곧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군사가 된 아기뽀는 아까 빌레몬의 친구라고 그랬죠. 군사는 충실해야지 돼요. 디모데후서 2장 가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생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택하여 주신 분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일 또한 사람이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는 멸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군인은 군대에 군율이 있잖아요. 군율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다. 자기 내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군사로서의 본분을 생명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군사예요. 군사가 아이고 명령이 떨어져서 자 앞으로 전진 돌격 했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총 들고 저기 나가면 총 맞아 죽을 텐데 나 못 나가. 그러는 군사는 하나도 없어요. 한 발짝을 가서 죽던 10발짝을 가서 죽던 하나도 못 죽이고 죽던 100명을 죽이고 죽던 군사는 자기 생명 걸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생명 아까워서 전투에 못 나가는 군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 조금 며칠 했지만 제 군들은 5분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5분 동안 쓰려고 제 군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훈련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 나가면 5분 안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5분 소모품이라는 그 말 들으면은 참 맥이 탁 풀려요. 훈련시키면서 너희들은 5분 소모품이야. 너희들은 군대는 생명을 나라에다가 바쳐야지 돼. 그 자기 생명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군사라면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돌보라고 하나님의 군사의 직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옥 가고 하면서 결론은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요? 자기를 군사로 택하여 주신 분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야지 된다 이겁니다. 3절에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그냥 군사, 선한 군사. 선한 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 군대는 100% 순종이에요. 이의가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군대 용어 중에서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갖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고난이 안 될 것도 고난으로 들어와요. 또 뭐요?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부터 2장 10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은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완전하게 이 구원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생겼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아무리 공짜로 얻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평탄하게 날마다 봄날로 날마다 봄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따뜻한春3월 같은 그런 좋은 시절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봄에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와서 아주 추운 겨울을 견뎌야 또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추나 추동 이런 걸 이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지 겨울이 안 지나가고도 봄이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여정을 가는데 고난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고난 받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내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길은 고난의 도다. 고난의 길이다. 길도자. 희생. 예수님도 희생.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는 희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몸으로 희생하든지 물질로 희생하든지 뭘 그냥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 없이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지 되는, 막으려니까. 전쟁이 해서 지금 저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마귀의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방패와 칼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지. 방패는 뭐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그걸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지. 믿음의 방패도 없고 말씀의 칼도 없으면 무슨 수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마귀에게 그냥 포로되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언제고 공격해서 마귀의 포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포로되지 말라고 주일날도 오전오하고 수요일도 모이고 신방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땡인 줄 아세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아들 딸 낳아오니까 다 제절로 큽니까? 낳아놓고서부터 그날부터 그 20살까지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6살만 되면 벌써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나 별로 아들, 딸을 많이 안 나니까 뭐 애지중지 키우죠.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뭐 6, 7, 8, 9, 10도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이고 저 왼수. 옛날 그 엄마들 그랬다. 아이고 저 왼수. 자기 자식 보고 왼수라요. 지금 사람들 자기 자식 보고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하나 아니면 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려면 고난도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빌레몬도 사실 그 지역에서 아마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물질도 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 보필을 해주고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왕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땅을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거요? 이거 전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합니다. 하면서 그 한 것이 역대기 3에 있어요. 역대기 3 29장 한번 가보시죠. (13) 절에서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나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무에 드리어 체류자 드림이이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은 한 그림자 같기에 거기서 아무도 영속하지 못하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예비해 놓은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님의 소유이다.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백성들에게 헌물을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14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나이까.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들이나 물질을 그냥 자원해서 가져왔다. 그리고 자기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성전 터를 사고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주님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여유가 있다면, 물질에 여유가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 물질을 써야 되니까 그게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것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요. 이 세상 떠나갔다. 누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저승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천국이라고 못하고 또 지옥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저승에서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만났대. 그래 만났는데 정주영 회장이 나 여보게 자네 나 5천만 원만 빌려주게. 그러니까 이건희가 저도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랬다고 그런 그 카톡에 그 내용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들도 빈손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구 거요? 내 거면 내가 가져가. 여러분들이 가져갈 건 구원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가면은 지금은 못 가더라도 그때 가서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갔으면 가면은 그때 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 기도할 수도 있고 이제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겠지만 좌우지간 남는 건 구원이란 두 글자밖에 안 보이고 구원이란 두 글자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죽음의 문턱에 딱 가면. 저는 죽음의 문턱에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그때마다 기도가 저는 죽지 않게 내 병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없어. 그냥 그랬어요. 맡겼어요. 내가 거기서 뭐 살려달라고 뭐 떼쓴다고 살 거야. 내가 어떤 내 그 수단을 부린다고 거기서 튀쳐나올 수가 있어. 꼼짝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 받은 구원을 최대한 잘 그것도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이 주님에게서 나온 구원이잖아요. 그 나온 구원 나만 가지고 누리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나눠주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살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문안에 마지막 그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때의 말씀이 13절, 14절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일반 종교 목사들은 예배 끝나면서 서로 딱 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14절. 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종교교회 목사들은 그 목사의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거든요.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축도라고 해요. 축도. 이 손에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똥 닦는 손으로. 손에서 무슨 축복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 목회자가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말대꾸 없어요. 따지고 덤비는 거 없어요. 어디다가 여러분들 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하고 뮤주얼 고주얼 하고 시하라 비하라 하는 것이지, 복음교회도요, 여러분들 박수 목사나 이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서 면담 아무나 못해요. 그 지역교회 목사들도 하나님 받들듯이 종님하고 그 말에 토를 못 달고 이리가 저리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찍소리 못하고 하는 데가 그런 조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안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버릇이 없어. 한마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장단점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10절 보세요. 본문 10절에 가면은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는 빌레몬에게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너한테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종으로서 본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 아내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너희 가족들에게도 사실 덕이 안 되고 종의 본분을 잘 하지 않고 도망을 갔든지 또 범죄를 했든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신실한 형제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무익했어. 내게 11절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이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고 나더니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바울의 마음에 썩 들게 아주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를 다시 너한테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럼 아마 이제 감옥에서 임기가 끝나서 이제 돌려보내나 보죠. 본 지인 빌레몬 집으로 가라 하고,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 심장과 같은 자, 속 중심, 내 심장과 같이. 여러분들, 내 심장은 무조건 귀하고 사랑하잖아요.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를 네 대신 섬기게 하고자 하였으나 너한테 안 보내고 그냥 내 밑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조력자로 섬기게 하려고 했지만 14절에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종인데 내가 내 종을 부려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동의를 해야 내가 오네시모를 내 밑에서 부려먹을 수 있다 이제 말하는 그런 뜻이 되는. 근데 이게 바울에 부려먹는 것은 하인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선한 일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잘 그 교회를 잘, 내 집에 있는 교회나 네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일을 잘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지 아니야. 자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교회의 일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전도든 봉사든 뭐 성김이든 무엇이든지 마지못해 사는 걸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 이제 그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가면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올 때도 인색하게 하거나 하지 말아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비슷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일은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사가 없이 하는 것 그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없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오다 보면 다른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해서. 여러분들이 대전중앙침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한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들을 기쁘게 하면은 한 목사는 자동으로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형제자매가 서로 싸워. 한 목사는 자동으로 기분 교과서에 근심이고 고통이죠.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도 마찬가지. 본인들도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진해서 자원해서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15절에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너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감옥에도 있고 이렇게 나를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너하고 떨어졌잖냐. 그 떠나게 된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그가 나올 때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나왔어. 너 떨어졌어. 근데 지금 나를 만나서 내가 낳은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빌렘은 너하고 이제 마음이 맞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니까 이제는 영원히 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헤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이런 간격을 하나님이 준 것이다.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하거든. 이 사람이 네 종이긴 했지만 이건 이제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아니고 돈에 팔려온 그런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 종이 구원받으면 땡 잡는 거지. 그러면 그 종이 오네시모만 종입니까? 여러분은 종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마귀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대상이 바뀐 거예요. 16절에 사랑받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함은 하물며 육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게는 그가 얼마나 더욱더 그러하겠느냐. 나한테도 특별한데 너한테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더 특별하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 옛날 거 다 용서하고.
17절에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영접하던 나를 대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내 원수를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을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요. 그럼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구원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서도 구원의 사랑이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나와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지옥 멸망의 죄에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앞에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한두 가지 죄잖아요.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나와 거리를 둔 것은 한두 가지 때문이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 받을 것을 면제받아 놓고 형제나 자매가 뭐 하나 조그만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 받은 것이 없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없으니까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야지 그 약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약이잖아요. 약을 먹었는데도 약효가 안 나. 그러면 그 약 갖고선 그 병을 못 고치니까 다른 약 먹어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구약의 말씀이 내 속 중심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 화해와 용서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도 아는 것이지 용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건져주면 또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건져주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한번 봅시다. 잠언 19장 19절 19절 20절 시작. 크게 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를 건져내어 준다 해도 반드시 다시 건져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가 결국에 지혜롭게 되리라. 크게 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를 건져내어 준다 해도 반드시 다시 건져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크게 분노한 자는 벌을 받는데 그 사람을 건져준다 해도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저기를 한다 이거죠.
또 얹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권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결국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권면을 듣고 권고를 듣고 교훈을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거지. 이제 19절 같은 사람은 건져 주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본문으로 빌레몬서로 갑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 썼나니, 내가 너한테 지금 이 편지 쓰는 건 내가 직접 쓴 것이야. 친필로 썼나니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네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하여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내가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장부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하라. 그러니까 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 나는 기쁘다. 주님은 나의 장부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하라. 힘이 난다 이거요. 바울 사도 내가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바꿔줘서 또 자네가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니 내가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 복음을 전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정말 성령님 안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해놨더니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화살이야. 욕이야. 그러면은 맥이 쑥 빠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자녀를 나누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주 잘 자라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막 아주 그 마음씨도 참 서로가 아주 이해심도 많고 이렇게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다투지도 않고 잘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보람이 있잖아. 근데 이것들이 에미애비 앞에서 옛날 말로 에미애비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물어뜯고 밝히고 서로 상처내고 비판하고 이러면 그 자식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똑같아요. 우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형제나 자매는 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잘못하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서 가야지. 트로트에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라 하는 노래도 있대. 우리는 세상 사람은 육신의 사랑으로 꽁꽁 묶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사랑으로 꽁꽁 묶인 자들 아니에요? 네? 구원의 사슬에 묶인 자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못 나가잖아. 예수님 안에서 사슬에 매었습니다. 21절에 내가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네게 썼나니 또한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오네시모에게 더 잘할 거야.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썩이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참 그렇게 나를 속히 떠나서 또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이상히 여긴다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좋을 때는 말이야 너희들 눈이라도 뺏어주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 4장 가보세요. 좋을 때는 뭐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죠. 그럼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른 복음을 쫓느냐 하고 이제 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4장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또 너희가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유혹을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한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때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그것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안 따는 말이야.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영하더니 지금 왜 이렇게 하냐? 너희가 그때란 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하더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 왼수가 됐냐?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참 21절에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지라노라. 내가 너한테 오네시모 받아들이라고 지금 편지를 친필로 썼는데 내가 말한 것 이상 나보다 더 내가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너한테 갈 거야. 갈 테니까 내가 가면 머무를 곳 좀 준비해놔. 그런 거. 22절에 그러나 이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받을 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머무를 유숙할 곳을 좀 준비해 둬라.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 집에 손님을 맞이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디 가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 집에서 묵어야지 됐던 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또한 나의 통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하노라. 이 사람들이 전부 바울의 통역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 혼자만 너한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너한테 다 나에게 문안한다고 편지 쓰거든. 내가 안부한다고 좀 쓰시오 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한테 안부를 전하고 있다.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내 육신과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위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지.
은혜를 받았다면서 육신에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매어서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자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영이 내 위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 위에 함께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님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지. 성령의 말씀은 증거는 않고 한 육신 타령만 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쓰셨지만은 이 당시에는 빌레몬에게 썼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빌레몬서는 평소에 잘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빌레몬 1장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소홀히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에 화해와 용서의 말씀, 그 순종과 또 이렇게 섬김의 말씀이 이렇게 폭넓게 깊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